우리 모두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사회의 새로운 현상들을 경험하며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만 하더라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가정에서의 온라인 주일 예배입니다. 또 재택근무가 그렇고요. 사상 초유의 4월달 개학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마스크 대란이 그렇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 금지, 이 모든 것들은 이전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사회의 새로운 현상들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바로 코로나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정서적인 이 감정을 우리가 사사로이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보다 두려움의 감정이 가진 파괴적인 위력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제일 먼저 건강한 자화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건강한 대인관계, 건강한 사회생활,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코로나 자체보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많은 일상의 부분이 무너졌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 속에 놓여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제가 선택한 본문은 바울이 그의 어린 제자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는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크게 두세 가지 이유 때문에 디모데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두려움의 이유는 다름 아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어린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디모데는 나이 어린 내가 과연 스승 바울을 이어서 이 교회에서 제대로 목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의 염려와 두려움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나이 어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너의 나이 어림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디모데가 두려워했던 이유는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진 기독교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네로 황제 때 로마시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가 정복했던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기독교인에 대한 심한 박해와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 역시 박해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나이 어린 디모데는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 하면서 디모데의 눈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무슨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헤어져서 보고 싶은데도 보지 못하는 바울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직면했던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터져나온 눈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힘들게 목회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먼저 말하기를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는 성도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전해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감염과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문제에 붙들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의 핸드폰 계약이 끝나갈 즈음에 통신사 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면서 이제 계약이 끝나는데 계약을 새롭게 하게 되면 통신료가 지금보다 더 줄어들고 최신 기계도, 핸드폰 기계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기가 워낙 팔랑귀여서 그 말에 홀랑 넘어가서 통신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계약을 맺고 통신료가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최신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가장 최신 핸드폰이라 기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그 기능을 확인하다가 너무 귀찮고 피곤해서 그냥 제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능이 있는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기능들, 그것만 배워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워야 되는데 귀찮고 시간도 없고 또 이것들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좋은 스마트폰 기계를 가지고도 저는 마음껏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능은 많은데 몰라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특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특권이라고 생각할 때 무엇을 주로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믿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알아도 활용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관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특권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문제 앞에 쓴 그 두려움을 극복해주는 은혜와 특권인데 활용할 줄을 모르니까는 성도들이 두려움 앞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은사,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그 세 가지 은사를 가리켜서 능력, 사랑, 그리고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이 설교 시간이지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우리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의 처방은 다름 아닌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능력.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능력은요, 성도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 능력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한순간에 제거하는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문제들은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의식과 나의 자세를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두려움의 대상들이 다 제거된다, 그 말입니까? 그 약속이 아닙니다.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빌립보서 4장 12절을 함께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12절과 13절을 연결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을 압니다. 나는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제거하거나 혹은 코로나 때문에 내 삶에 찾아온 어려움들을 해결해주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어려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온 염려의 대상들, 두려움의 대상을 제거해 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요, 두려움의 대상자를 제거하지 않고 두려움 앞에 서 있는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서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라 그 말인 것이죠. 코리텐 붐이라는 유명한 여성이 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오래전에 소천하신 분입니다. 그녀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독일의 나치가 2차 세계대전 일으켰을 때 그녀의 가족들은 유태인들을 보호하다가 그만 발칵이 되어서 독일군에 체포되고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코리텐 붐 여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심지어 독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쓴 자서전 성격의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코리텐 여사가 어린 소녀였을 때 포로 수용소에서 독일의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린 소녀였지만 죽음을 인식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 안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딸에게 죽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코리야, 엄마하고 너하고 기차를 탈 때 언제 엄마가 너에게 기차표를 주었지? 그러자 아이가 말하기를 기차 타기 직전에요. 엄마가 말합니다. 맞았어. 그것처럼 내가 죽을 때는 죽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거란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대답은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대상을 제거하거나 혹은 피하도록 하지 않고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란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지만요, 조금 지나면 또 다른 두려움이 나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왜 두렵습니까?
두려운 이유는요, 그 두려운 일의 끝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1년 뒤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왜 우리가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오늘이 아니라 그 문제가 다 끝난 미래 어느 순간에 가서 오늘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미래 그때 오늘의 두려운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늘에 가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두려운 것이지, 먼 미래에 가서 오늘의 문제를 보게 되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지금 당장은 두렵다는 것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두려운 이유는 그 문제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문제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미래의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큼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유진 오닐이라는 극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사람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의 제목이 나사로가 웃었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책에서 유진 오닐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의 일상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유진 오닐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사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나사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후 그는 두려운 마음을 없애고 살았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번 죽어보니까 죽음이 별거 아니었더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유진 오닐은 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답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죽어보니까 죽음이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삶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죠. 삶이 두렵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가 죽었는데 그 죽음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는,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나니까 그 나사로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이 땅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나사로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같은 심각한 인생의 질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요, 웬만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끝을 알기 때문에, 고난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안겨다주는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서 떨지 않습니다. 왜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바울처럼 내가 곤고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내가 풍부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비록 죽음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이기 때문에 슬프고 아프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 죽음이 안겨다주는 염려와 두려움에서 해결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더 심각한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코로나보다 더 심한 변종 바이러스가 찾아오거나 내 삶에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거나 내 삶에 심각한 건강의 문제가 찾아와도 두려움에 붙들려 살지 않고 당당하게 그 상황에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은혜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두려움에 대한 처방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말입니다, 내 자신에 깊이 몰두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에 깊이 몰두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에 쉽게 몰두하게 되면요, 두려움은요, 배로 커집니다. 만약에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내가 이번 시험에도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실직당하면 어떻게 되지? 만약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모든 관심을 나에게 돌릴 때, 그때 두려움은 배로 커집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두려움에 빠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방법을 사랑의 대상자를 바꾸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을 관심의 대상자를 바꾸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두려움을 대처하는 그 처방이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첫째는 필리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형제간의 사랑입니다. 형제간의 사랑을 쓸 때 필리오라는 단어를 쓰죠. 또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은 스토로게라고 합니다. 또는 이성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이 없는 신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네 가지 단어 중에서 아가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필레오, 스토로게, 에로스, 이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고 그 모든 사랑의 중심에는 내 만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아가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는 타자 중심의 사랑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유익을 위해서 베푸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지금 바울은 무슨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중심적 사랑에서 벗어나서 누군가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때, 그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나의 문제로 두려워할 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사랑이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이 사랑도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 아가페 사랑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두려워하느냐? 걱정하지 말어. 타인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 목회 동기가 되면은 사람들은 나이 어린 너를 절대 무시하지 않을 거야. 타인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목회 동기가 될 때 그 어떤 목회 두려움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야 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와 후서에서 사랑, 아가페로서 두려움에 대한 처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나에게 집중되었던 관심,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감염이 가장 쉽게 될 수 있는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자기 몸 돌보기도 벅찬데 다른 사람의 몸을 돌보면서 감염의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의료진들이죠. 심지어는 자기가 있지 않은 곳인데도 일부러 멀리까지 찾아가서 거기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염될 확률이 높은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찾아가서 환자들을 돌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적어도 그들의 관심이 본인이 아니라 코로나에 감염돼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주변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다 하면은요, 굉장히 긴장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외출도 꺼립니다. 그리고는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하나 다 확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에게 몰두하다 보니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때 내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되면 그 두려움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코로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게 되면요, 나 중심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사랑의 관심의 대상이 바뀌면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죠. 나의 목을 조르던 두려움의 감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은요, 이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타인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경험할까요? 누구일까요?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사랑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머니는 자식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기심의 영역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식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있죠.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여러분, 왜 여성은 약한데 어머니는 강한 존재일까요? 어머니가 되었다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부터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자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식이 생겼다 그 말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을 여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부모는요, 염려와 두려움에 떨고 있을 여유가 없어요. 왜? 그 시간이 있으면 자식을 더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여성이 엄마가 되는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사랑의 원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끔찍한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아가페적 조건 없는 사랑 앞에서
우리 감사의 눈물과 함께 헌신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헌신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나도 이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되돌려주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꺼내서 활용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나를 질식시킬 것 같은 그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 내 가족, 내 직장, 내 미래, 내 사업에만 몰두했던 나의 시선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려 보십시오. 자, 그리고 그들을 섬겨보십시오. 어느 순간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7절에서 두려움에 대한 처방이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제. 자, 여기 절제라는 말은 어떤 절제일까요? 여기서 말한 절제는요, 생각과 감정의 절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두려움에 대한 처방은 생각과 감정의 절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다, 그 말은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두려움에 붙들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염려와 두려움에 딱 붙잡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찾아올까요? 몹시 당황해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침착했던 분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자제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영도 하지 못하고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분이요, 얕은 물에만 빠져도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면서 당황하면서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누군가 물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물속에 빠진 그 사람은 아무 정신이 없으니까는 자기를 구해주는 사람을 아무데나 붙잡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두 사람 모두가 다 물에 빠져서 익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두려움의 특징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생각과 감정의 절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정의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생각을 건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에 마주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과 감정을 잘 조절하며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자, 종종 우리 주변에 어쩌면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 어쩌면 그 사람이 나일 수가 있어요. 아주 작은 문제 하나가 발생합니다. 작은 문제 하나가 발생하게 되면 그분은요, 그 문제에 대한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아직도 한참 후의 일, 일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미리 예측하면서 불안해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다 보니 아직도 그 일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 때문에 최악의 사태로 빠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염려와 두려움 앞에서 감정과 생각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 우리가 염려하는 그 상황이 최악의 사태입니까? 잠도 자지 못하고 식음도 전폐하고 사람도 만나지 않은 두문불출하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입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이 답답할 때가 있죠. 사재기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사재기를 하면서 마치 전시 상황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제발 사재기 하지 말라고, 정부가 기업이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공급할 때니까 사재기 하지 말라고 말을 해도요,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서로 치고받는 싸움도 일삼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두려움의 대상 앞에서 생각과 감정의 통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감정의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 두려우냐? 염려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절제 은사를 활용해서 생각과 감정을 잘 절제해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디모데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잊고 있었던 한 가지를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해야 하느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겪고 있는 두려움에서 빼내기 위해서 디모데가 잊고 있었던 한 가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이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 기도했던 그때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꺼내서 활용함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어요. 이 안수가 어떤 안수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병고침을 위한 안수, 성령 체험을 위한 안수가 결코 아닙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 디모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한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기까지는. 나이도 어립니다. 너무 급하게 에베소를 떠나오다 보니까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목회에 대한 지식도 전달하지 못하고 정보도 전달하지 못했어요. 그냥 얼떨결에 어린 나이에 디모데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자, 그때 디모데를 떠나는 바울이 디모데를 붙잡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린 사람이 이 교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디모데가 이 교회를 올바로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어린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은사를 주셔서 이 목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바울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를 받았던 디모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꽉 차고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목회를 시작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두려운 디모데에게 한 가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때 내가 너를 위해서 안수기도 했던 때 그때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세 가지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이 은사들을 가장 탁월하게 최선을 다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가? 다름 아닌 기도라고 바울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 왜 기도일까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과 내가 함께 두려움의 대상에 맞서서 싸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나와 하나님이 함께 두려운 대상에 맞서서 싸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성도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가장 탁월한 방법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신실한 성도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인생 속에서 두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모두가 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셨던 은사,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활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결코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하고 확실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활용함으로 내가 겪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해서 어려움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숨이 막힐 듯 힘듭니다. 때로는 잠도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면서 왠지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흘러갑니다.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 언제 이 환란이 지나갈지 그 끝을 알지 못해서 우리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믿는 자답게 대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십시다. 나에게 집중되었던 관심과 사랑을 타인에게 돌리십시다. 그리고 두렵게 만드는 그 결과로 인해서 파괴되어져가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절제함으로 두려움과 맞서 싸워서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계신 그 자리에서 수시로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